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우리들의 삶에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를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격려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 성장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미국 동북부의 아펠레치아 산맥에서 매우 추운 강한 추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눈들이 더욱 깊이 쌓이게 되고 수온주가 떨어지면서 강이 얼어붙고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즉십자사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생필품들을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더랬어요. 며칠 동안 쉴 사이 없이 밤낮으로 일하던 한 적십자 대원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 저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한 통나무 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의 생각에 이제 그 통나무집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도 양식이 겨울이 오래됐기 때문에 양식도 떨어지고 땔감도 없고 약품도 다 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주위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가까이 헬리콥터를 내리지 못하고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그 곳에다가 헬리콥터를 내리고는 이제 비상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집을 향해서 갔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삐쩍 마른 산골 부인 한 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즉십자에서 나온 그 대장이 말하기를 부인, 우리가 즉십자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즉십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부인이 잠시 말이 없이 있다가 입을 떼면서 하는 말이, 이것 봐요 젊은이, 금년 겨울은 유난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즉십자사에 아무것도 내가 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을 때에 하는 반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실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로부터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저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거나 저들의 생활을 힘들게 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시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들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패키지 선물들, 그 선물 안에 많은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있다, 선물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 귀한 것을 빼앗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저들이 사탄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들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잠깐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본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귀한 거예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들을 그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가장 제일 제1의 이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유혹이었더랬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사탄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 눈이 밝을 것이고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저들이 의심을 했었더랬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금하신 그것이 그들에게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풍성히 있었지만은 그들은 한 가지 금지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만을 품게 되고 감사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그 욕심이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더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주님이 마련해 두셨더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배려의 말씀이었더랬으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감추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영생하는 거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하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나무와 함께 생명의 나무도 주님이 함께 마련해 놓으셨더랬어요. 그리고는 이 죽음의 나무, 그것은 죽음의 나무니까 그것은 먹지 말기를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믿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거짓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이 원하셨더랬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가졌더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사람들의 예배나 순종이 자발적일 될 때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없는 순종, 유혹이 없는 믿음, 그것은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거짓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어떤 하나님 날 저주하실까 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을까 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된 예배나 순종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한 예배는 우리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 예배와 감사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은 숨어버렸더랬어요. 그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더랬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졌더랬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었더랬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알려줬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더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진노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감정이 올라가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시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의 연민, 저들을 불쌍히 있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면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지으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6일 동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왜? 더 하실 일이 없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하실 일이 없어서 주님이 마지막 날을 쉬셨는데 우리들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을 할 것이 생긴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찾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시는 그 일을 새롭게 사람들을 얻으시는 그 일을 주님이 다시 시작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하기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의 옷을 벗겨서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더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려고 짐승을 죽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셨더랬어요. 예수, 구세주,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의 값인 사망, 죽음을 홀로 당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로 부끄러워진 우리의 몸을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의의 옷을 벗으시고는 이제 우리들에게 그 옷을 통해서 그 옷을 우리가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정결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들이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여기 세례를 받았든지 침례를 받았든지 그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불교 집안에서 성장했던 나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은사. 주님 말씀하시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길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로마서 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성경 찾으십시다.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셨으니까 그 목숨을 위해서 음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으니까 그 몸을 위해서 입을 몸이 필요한 의복도 주님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하기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에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최도익 목사님 모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무리 사역이 어려워도 굶게 하신 적은 없다고요. 굶게 하신 적은 없었다고요. 제가 그리스도인 된 지 50년입니다. 내가 스스로 밥을 안 먹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사모님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집안에 양식이 없어서 아무리 사역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주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보다도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시련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한 가지 분명한 작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땅에서 거기 아주 훌륭한 어떤 큰 교회를 이루는 거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런데 그것이 저를 향한 개인적인 주님의 작정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모두에 대한 주님의 개인적인 작정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큰 것, 작은 것, 모든 것, 이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용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도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못난 것들을 이제 거기 쪼아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시험의 불길 가운데서 그 뜨거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태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정죄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도 당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 가운데 우리를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그 말은 변함없다 그 말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게 주님의 목적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중에서 기쁘게 여기라고요. 시험 중에서는 우리가 도망치기 원하고 고함 지르고 아프다고 우리가 거기에 좀 부러짓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아픔 중에도 기쁘게 여겨야 될 그 이유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 온전한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구비하여서 잘 갖추어져서 조금 더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물리적인 필요를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지만은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도 때로는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께서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곤란한 중에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함께 어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함께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름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또 서로를 인해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베푸신 축복들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여전히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여전히 내가 손발을 사용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게, 내가 눈으로 여전히 볼 수가 있고 입으로 여전히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을 갈 수 있는 발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강성서 침례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일에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시길 그 다음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1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친히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실한 형제 자매님들,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을 제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여러 종류의 도처에서 하나님의 꽃들이 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나가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꽃을 만드실 때에 꽃을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아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과 함께 들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들판 한 구석에 사람들이 이렇게 발길이 가지 않는 한 곳에 한 무더기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향기를 풍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꽃들은 잡초들 사이에 숨겨져 있어서 그래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더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들이 활짝 펴 있고 신선한 향기를 내뿜었을 때에 정말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거기에 이 한적한 곳에 이 구석에 피어 있는 그 꽃들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 사람들이 칭찬이 있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충성스럽게 주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심으신 곳에서 묵묵히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위에 뿌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혹은 네가 얼마나 일을 성공적으로 했느냐, 그런 말씀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너를 둔 그곳에서 네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소명을 감당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위해 주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야심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여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래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떤 행위가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 말하기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님을 친히 보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의 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 금강성서 침례교회가 이제 이 세종시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이 부르신 그 일,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게 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대한민국의 행정부 각 부서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주실 때에 그 구원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것만, 죄 용서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영적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이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